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는 지난 여름 긴 장마에 조급해진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소리로 신조차도 이를 탓하진 못할 것이다. 아마 계절이 가을로 변태하는 신음소리일까. 그렇지만 가을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외롭고 쓸쓸하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외된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빛바랜 햇살처럼 가을 풍경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닐까. 아파트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데니산 아래 용연지에 하얀 외가리 한 마리가 연못을 맴돌아 뚝에 내려앉는다.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났다. 학창시절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내 나이적 시절이 다 생각나시나요? 그 질문은 아버지가 가끔 말씀하시는 젊은 시절은 당시 나로서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같아선 나이가 많으니 청년 시절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그래 다 생각이 나지. 지금도 마음은 그때같이 한창이다. 마음 같아서는 소도 잡겠다 하시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어떻게 세월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나이가 들어있고 아이들은 다 장성해 있다. 30대 후반이었다. 정월달로 기억되는데 용산 전자상가에서 손님도 없고 하여 컴퓨터로 스파이더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 상가를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가던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의정부 어느 암자의 법사라고 소개하면서 내 관상이 좋으니 관상을 보아주겠다고 했다. 그 법사라는 사람은 당시 몇 달 내로 내가 무역을 하며 해외로 다닐 것이며 사업이 번창하여 엄청난 돈을 벌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면 꼭 베풀어야지. 안 그러면 재물도 잃고 3년 내 죽을 고비가 찾아오고 살아도 힘들게 살 것이며 50대에 또 한 번 죽을 고비가 있는데 만약 다 넘긴다면 다시 재기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노후는 평안하리라 했다. 내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계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 했었다. 당시 해외에 나갈 것이라곤 꿈도 꿔보지 않았었고 생각도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었는데 그 법사는 자기 말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인지 곧 전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 아마 일주일 안에 오고 길면 열흘 안에 전화가 올 것이라며 부적삼아 내게 자암이라는 호를 하나 지어 주었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일주일 만에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전화로 인해 내 삶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법사가 말한 시기에 내가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국 해외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베푸는 것인지를 몰랐던 나는 법사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며 그 예언을 확인하듯 살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만 잠깐 좋았지 결과적으로 좋은 관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해외에서 17년을 살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호시탐탐 해외로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역마살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미신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형제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법사의 예언대로 나는 2번이나 절망의 고비를 넘기었다. 그 절망의 고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확인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거나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고층 건물에서 그저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곤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람을 붙여 나를 위로하였고 환상을 통해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 든든하고 외롭지 않으며 삶의 의욕이 생겼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면 마음이 울적해진다. 게다가 낙엽이라도 떨어진다면 흥건히 눈물도 날 것 같다.